네, 우리는 지난 이제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환상의 팀워크를 이루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제 나오는 천지 창조도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구원 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아버지, 아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중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것, 그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위로자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고 슬프시게 해드릴 일수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성령님은 조용히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가르침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 침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5월 19일에 침례식이 있잖아요. 침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거예요. 물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죠?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불 침례는 뭐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막 좋다고 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불 속에 잠기는 거예요. 불못, 불의 호수에서 던져져서 그 속에 영혼이 있는 것이 불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뭘까요?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침례는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 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 침례를 받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선 7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성령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이때에도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뭐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없이 성령 강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 시점을 저는 사도행전 2장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 10장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 오시죠. 오셔야지 유기체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보세요. 누가 성령 받는다고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나 받습니다. 특별한 사역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부흥사, 사도 같은 사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베드로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입니다, 그대로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게 구원의 하나의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연민과 열정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 침례와 더불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닌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른다. 이상하지 않아?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 자연스러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에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와, 보세요. 지금 성령 침례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 성령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해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 주님과 유기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들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성령 침례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간다 되어 있죠. 잘 그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 된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그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의 가장 큰 영적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생명의 유기적 연합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라고 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침례식 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실제 이것은 성령 침례입니다. 물 침례가 아니에요. 근데 물 침례는 성령 침례가 원형입니다. 물 침례는 모형일 뿐이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물 침례 받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매장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이란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 다른 말로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런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즉 성령 침례 받았다는 사실을 외부에 관증하는 것뿐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위로자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위로자이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위로자.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5절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유익하다고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즉 3차원적인 인간의 육체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즉 사람의 아들, 인성입니다. 한 번에 한 군데밖에 계시지 못하고 또 하루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달라요. 영이신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생각을 가진 인격체이시고 한꺼번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요, 위로자라고 칭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위로자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운동 선수들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와 같은 존재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하는 것 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탁구를 치는데요. 세계 최강 탁구는 중국입니다, 현재. 그런데 중국 탁구를 격파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올라가냐 보니까 거기는 선수 한 명당 코치 한 명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선수 한 명당 코치가 여러 명이 돼요. 코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코치가 선수 대신 운동장에서 띄워주진 않죠. 근데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에서 뛰는 동안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땀 흘리고 박수를 막 쳐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라도요,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수의 실력, 인격, 또 자세 하나하나에 다 코치의 손대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24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세계 최고의 명코치이신 위로자 성령님께서 안 계시다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십니다. 인격체세요. 성령에 대한 그런 자유신학 책을 보면요, 자유신학자들은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라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들은요, 성령님께서 impersonal force,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요. 근데 성령님은요, 에너지나 기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특정 기도원이나 성령 집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 아주 무질서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는요,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어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보면 무질서와 혼돈이 있어요. 반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지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와,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님, 또 나의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경륜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위를 덮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경륜으로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에 근거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교사였던 그 로벤 아처 토레라는 이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면 제가 인용해 볼게요. 그냥 여러분께서 성령님을요, 영향력이나 힘으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붙들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에너지고 기라면. 그런데 만약에 성령님을 하나님이요 인격으로 아신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이교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토레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이라고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다 수긍하시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실제 삶의 태도에서 그분을 인격자로 대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이시고 그분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처럼 지혜로우시고 그분처럼 강하시고 신실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런 사실을 진짜 믿으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로마서 10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오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기 보세요.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네요. 잘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고 듣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사랑도 분명히 성경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모든 진리가 인도하신다 계셨다.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코드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즉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들을 깨달을 수 없고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럼 읽어볼까요? 14, 26절 시작.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마음에 간직해 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지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략 300만 레터 글자입니다. 그리고 대략 79만 단어입니다. 그리고 31,102구절입니다. 1189장이에요. 아주 방대한 양이죠, 양이? 또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바빠요. 성도님들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맞게 적재적소에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요. 여러분, 아주 빠르게 변하는 세상, 급변하는 이 사회에서 순간순간 아주 위기의 때에 가장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79년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라는 분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로 서울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여러분, 그 노래가 하나님을 주제로 만든 간증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위로자 성령님이 생각나요. 이 가사가 이런 거예요. 글씨가 안 보이죠? 읽어볼게요. 노래 부를 수는 없고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위로해 준다고 하죠, 그죠?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등등. 마치 꼭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노랫말을 속삭이는 분과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려주는 영. 여러분, 한동안 개그 콘서트 이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살아있네, 뭐 이런 거. 살아있네, 그죠? 영화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죽은 것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성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혼이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살려주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장차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과 같은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것임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있죠. 성령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우리의 길을 죽이려고 해요. 우울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연합의 영이십니다. 연합의 영. 우리 에베소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에베소 4장,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성령 침례입니다.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어주시죠. 그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온 이 내용들이 다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 여러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같은 성령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만하면 우리는 충분히 한 가족이 아닙니까? 한 가족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가족이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사람들은요, 어떤 곳이든 간에 뭔가 공통물을 찾아서 외로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이 어디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군대는 어디서 했어? 이런 거 등등 묻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런 것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면 족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는지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한 가족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 보시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좌우 상하로 연결되어 있는 라이브리 스톤, 산돌들이십니다. 산돌이에요, 우리는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령님은 돌과 돌을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시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시멘트. 비교가 좀 이상하지만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로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화목을 이루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뭔가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뭔가 대화의 기술이나 정치적인 협상 같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에베소서 18절 같이 1조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익세스, 과도함이 있답니다. 과도하다는 것은요,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취한다는 것은요, 그 힘에 지배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취한다는 말은요, 이게 술뿐만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권력에 취한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섹스에 탐닉한 사람, 게임에 중독된 사람 등 세상에 취한 사람은 거기에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세상적인 힘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그 의미를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시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것과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가 술 취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 술은 입을 통해서 몸 속으로 들어가서 마인드를 막 혼미하게,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그죠? 그리고 몸을 통제하잖아, 술이요. 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면 맑은 정신, 소버 마인드, 정신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제합니다. 달라요. 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요, 단 한 번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사도들이 베드로 다 포함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또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충만하네요. 30절 보니까 또 베드로 충만하네요. 그들이 다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일은요, 지속적인 일이고 일상에서 언제든지 반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겁니다. 누군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또 교회생활을 잘하려면,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또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었을 때 그 답은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 즉 성령 충만이 모든 생활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순종과 결단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친 작업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나를 지배하시도록 활짝 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귀와 육신과 생각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딘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내가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하는 겁니다. 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생각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 이게 뭘까? 마치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춤을 잘 몰라요. 춤 출 줄 모릅니다. 정말 몸치거든요. 박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함께 스텝을 밟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면 하나님과 함께 추는 춤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잘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유연한 마음. 이것을 텐더 하티드라고 하는데, 번역은 아마 이게 상냥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되어 있죠. 이게 텐더 하티드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또 연한 마음입니다. 연한 마음. 무슨 얘기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재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도 무언가를 부탁할 때요,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기쁘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불이 붙습니다. 충만하면요. 내 안에 있던 못된 습관들이요, 점점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됩니다. 화도 덜 내요. 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하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이 다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지났어도요, 성령으로 충만해 본 경험이 없고 또 변화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건 좀 불행한 거죠. 이건 영적 재앙입니다. 재앙인 거예요. 재앙.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의 불씨를 다 소멸해 두고 방치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로 성령을 억누르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령을 억누르는 것.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억누름. 성경에서 아주 짧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할 때 억누른다는 말이 퀸치입니다. 퀸치. 지옥불을 얘기할 때 unquenchable fire, 결코 꺼지지 않는 불 할 때 씁니다. 이 퀸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불을 이렇게 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꺼지는 대상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의 불씨가 꺼지는 거예요. 불씨가 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선택과 순종에 달려있던 것처럼 성령을 억누르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아까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하는 겁니다. 예스 하는 거예요. 성령을 억누르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꾸 no, 안 해요 라고 거절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겁니다. 꺼지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부담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억누르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몰아내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잠그면 억지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떠나가시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도 괴롭습니다.
마음이 가시방석이거든요. 불편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이게요. 특별히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끄는 것, 즉 성령을 억누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성령님을 억누르게 됩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크게 분노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죠. 보세요, 한번 10편 11편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숨겨두고 자백하지 않은 죄, 뭔가 방치해둔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을 억누른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영적인 활력, 영적인 생기,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빨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성령을 억누르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삶, 나태한 삶.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 영적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선물, 은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죠. 교사의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은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은사를 받아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적 선물들을 주시고 더 큰 기쁨과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멤버들은요, 자신이 받은 영적 선물대로, 그 은사대로 작은 사역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반드시 참여하기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취미생활에 빠져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에 빠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억누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또 눈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감격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느낍니다. 죄를 짓는 일이 뜸해지고 나쁜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개인 안에 일어난 이 영적 부흥의 불길은요,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성령을 억누르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